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과 그 가정 위에 이 요셉의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 축복은 내게 주어진 영역을 넘어서 더 큰 역할을 하는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그 인생의 걸음 위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참 시련과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요셉은 시련이 없어서도 고난이 없어서도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시련과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힘을 얻었고요, 또 살아갈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그 가정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옛날 기억이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고등학교 시절 하면 30년을 돌아가도 고등학교 시절이 안 돌아오네요. 자, 좀 떠올려 보면 고등학교 시절 지금 생각하면 참 공부할 때가 좋을 때다, 공부할 때가 너무너무 좋을 때다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참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책상에 의자에 앉혀놓고 한자라도 더 가르치고 더 공부하게 하려고 했던 선생님들, 그 마음이 정말 담겼던 멘트들, 그 명언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에 열심을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그때 고3 수험생들은 특별히 이 또 참 어려운 말이 있죠. 사당오라. 4시간 자고 공부하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자고 공부하면 시험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너무너무 좀 힘들었던, 그런데 참 저 같은 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잠을 줄여서라도 깨어있을 때 공부에 집중하라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4시간 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눈만 뻘개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명언도 있습니다. 참 숨막히게 하는 명언인데요.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힘들어도 오늘 다 해야만 내일도 또 그 내일도 그렇게 우리가 목표한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제 남고를 다녔거든요.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저와 저희 친구들에게 진짜 공부에 의욕을 불러일으킨 명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어요. 1시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시간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말들 속에 분명한 진리가 담겨 있죠.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올해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인데 아마 오늘이 D-Day 39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고3 수험생이 3명 있습니다. 김여민, 이유림, 이태준. 혹 기도하는 중에 이 이름이 생각나고 또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건강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 짧게는 1년, 3년, 6년, 더 길게 보면 12년, 유치원까지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다 결론 지어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면서 공부의 그 길에 힘써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가을에 추수가 없다면, 가을에 수확할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수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는 헛된 것이고 고생도 의미 없을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덥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피곤해도 가을날의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땀을 닦아내며 수고하게 되어집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바라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수고하며 헌신합니다. 또 직장인은 가정의 행복,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내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수고의 인내를 견뎌가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한 말씀도 같습니다. 5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 표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이 안정감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의 영향, 세상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데, 우리 믿음도 꼭 그렇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것이 우리 믿음인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을 누리는 그 안정감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을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축복하며 설교의 문을 열었던 그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합니다.
그 눈물의 수고는 결국 애굽과 온 가족을 살리는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형들이죠.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 불행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요셉은 충분히 좌절할 이유가 있었고, 낙심할 이유가 있었고, 삶을 포기할 이유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었기에 낮아지는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손에서 높여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습니다. 배가 난파당하고요, 옥에 갇히고요, 수없이 맞고 굶고, 어떻게 그 일들을 견뎌낼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부러울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본인도 그 삶에 만족하며 그 삶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참된 주님을 만나고 이어진 그대의 삶은 정말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삶이었고, 힘겨운 삶이었고,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었기에, 알았기에, 아무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그 수고를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수고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영혼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8절과 같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가장 진실한 권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수고를 하면서도 때로 낙심하고 또 때로 불안해할까요? 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마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회의가 찾아올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주님 안에서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이, 그리고 주님 안에 이 수고와 애씀이 진정 가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의 순종과 헌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낙심,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언제나 일관성 있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레드처치의 담임 목사이자 문화 분석가인 마크 세이어스가 쓴 최근의 책이 있습니다. 플랫폼 투 필러스, 플랫폼과 필러스의 그 대조를 하는데, 플랫폼은 쉽게 말해서 무대, 인기, 화려한 자리와 같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모으는 SNS 또는 TV에 영상에 비춰지는 모습, 큰 집회나 공연장의 박수 갈채가 이 플랫폼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주목을 받는 플랫폼에 매료되어집니다. 근데 그 플랫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인기가 금세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금세 떠납니다. 왜요? 매일 매 순간 다른 뉴스와 다른 이슈가 이 이전 것을 다 밀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필러스, 기둥은 조용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무대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에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야 지붕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이 안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건물들은 다, 기둥들은 다 가려져 있고 앞에 있는 무대는 화려합니다. 조명도 더 있고요. 옆에 보십시오. 국화꽃, 이런 국화꽃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와, 이렇게 큰 국화꽃을 우리 권사님이 이 명절에 가족을 찾아오고 함께 예배하는데, 그 밝은 가을의 정취와 함께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신 것 같은데, 어제 성전 와보고 깜짝 놀래요. 우와, 한번 놀래주십시오. 우와, 이쁘다. 그렇죠? 무대는 항상 조명을 받고 항상 관심이 집중되어지지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무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 숨어있는 기둥들이죠. 성경도 우리가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시대의 유행에 들떠있지도 않고, 또 사람의 소리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대신 늘 같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고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둥 같은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숨겨진 기둥과 같이 일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우리의 숨겨진 기둥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젊으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들은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손주들도 스마트폰과 세상에 온통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늘 같은 자리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가정을 붙드는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새벽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손주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를,
자녀들이 그 삶의 무게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지켜보면서 말없이 희생과 섬김으로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이 그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관심, 조명도 받지 못하죠. 그 누구의 시선에서도 주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조차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의 걸음 속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사랑으로 부르짖는 분들이, 그 분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이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기에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이분들은 믿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피곤해서, 내가 조금 날씨가 굳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쉬고 싶지만 쉬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의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손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르신 되면 새벽 잠이 없다 말씀하셔요. 그렇죠? 아니세요? 근데 새벽 잠이 없어서 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또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건 또 아니시더라고요. 다 바쁘게 살아가시는데 진짜 믿음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의 그 부모님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더라고요. 그 열심은 목사인 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열심이고 수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있고 또 삶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정말 수고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감사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풍성한 추석, 그리고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서로를 애쓰는 것 역시 주 안에서 귀한 수고입니다. 가정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들, 또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 모든 애씀들, 또 배우자로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고 인내한 그 사랑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닌 걸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고 지키는 이들에게 수고를 복으로 갚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 가정이 갈등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눈물과 땀으로 드린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응답하셔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절 되면 힘든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군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우리 진주 갈릴리교회 모든 가정과 가문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은 이 명절이 길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명절 앞두고 그 팔 기부스 때가 막 급하게 팔리고 예? 왜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막 이거 하나 하고 가서 좀 일을 면제받고, 그렇죠? 자녀들의 수고도 참 큽니다. 부모님은 또 기다리고 그렇게 오는 것들 고맙고 빨리 가는 것이 또 아쉽지만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면서 두 부모를 내 부모로 모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그래요. 이번엔 그래도 명절 연휴가 좀 길지만 짧을 때도 어느 한 곳만 갈 수 없잖아요.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유롭게 너희들 시간 보내라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친정 갔다 시댁 갔다 우리 집 갔다 처가 갔다, 그렇죠? 그런 생활을 바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또 그냥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기억하고 또 감사하시겠지만 그 자녀들의 그 수고도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고 애씀이고 수고고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적지만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그 감사를 표현하려는 마음이 이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는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오늘 말씀을 얘기해요. 헛되지 않다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이 나도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의 그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 수고를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곳에 주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직접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회복, 이 가정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땅의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이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임하길 누구보다 소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알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1차적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가정, 그를 위해서라면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함과 흔들림 없음, 이 영적인 안정은 오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그리고 내 믿음의 길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이 영적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수고를 기쁨으로 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부활의 신앙의 결론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사망도 이기는 승리.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승리는 5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하고, 그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조차도 이겨버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승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그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의 끝에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서라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이들이 되라고. 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에. 이 말이 단순히 세상의 격언,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들의 지금의 이 수고를 이 땅의 수고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만드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수고가 내 당대에 보여지지 않아도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거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영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끝나도 그 모든 삶의 수고와 그 모든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조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사도보다 행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의 삶을 오늘의 삶 속에서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며 그 일에 더할 것을 찾으며 걸어갔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 어찌 바울의 인생으로 그쳐지겠습니까? 동일한 그 은혜를 입고 누리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결단과 고백이 있고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듯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고, 그렇기에 오늘의 이 삶에 기쁨을 가지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능히 행하실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길에서 수고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힘내길 원하십니다. 가정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가정의
가정의 화목을 위해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실망한 일들이 있고 아픈 일들이 있어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니 그 안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 길에 낙심치 않고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져서 큰 기쁨과 은혜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며 우리의 결단을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이 찬양의 가사는 단순하지만 참 우리에게 큰 결단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께 순종함이 즐겁습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결론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함이 즐겁습니다.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명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우리의 마지막 문을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에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그 수고와 애씀 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로 복으로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로 내 믿음의 길에서 힘이 빠지고 계시고 어떤 연유로 인해 그 가정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수고와 헌심에 주저함이 생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 그 눈물은 영원한 가치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수고와 애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 이름을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그 믿음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무엇이 내 믿음을 실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세상의 가장 소중한 이 가정을 지켜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회의감이 들고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마음에 애씁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그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식어지고 그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허락하신 가정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며 감격의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부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을 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주님께서 부르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때로는 머뭇거리고 때로는 이 길에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회감이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 안에서 너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심을 들었으니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 길,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정답임을 알기에 그 길을 걷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내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내 자녀들, 이 모든 믿음의 가문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조부모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이 있고 수고와 애씀이 있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애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기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말씀 위에, 주의 사랑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또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되오니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믿음의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 되어져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된 인생이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은혜의 걸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 주님께서 그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아픈 자는 속히 그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고통하며 그 무게 속에 눌려있는 이들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 앞에 힘있게 걸어 나아가는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